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의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기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을 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가목나무를 심었으며 순복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오늘 여기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다 가져봤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 지혜도 가져봤고 더 많은 재물도 가져봤고 더 많은 노비도 가져봤고 다 가져봤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11절에 말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봐도 그것도 전부 다 뭐냐 하면 무익하더라, 헛되더라 그렇습니다.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의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그것도 헛되도다.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가 다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주위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세상 말로 하면 한번 즐겨보자, 자기한테 즐겨보자. 그래서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해봤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고 헛것이더라.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절까지 그래서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봤는데 헛거다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어떻게 즐겁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여 시험적으로 자기를 한번 즐겁게 해봤더라. 오늘날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헛것이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2절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3절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술을 먹어서도 자기를 한번 즐겁게 해봤고, 또 그다음에 이 어떻게 해야 다르 쉽게 말하면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즐거운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다 그렇게 한번 애써봤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한번 찾아봤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을 찾아봤는데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러니까 집도 다 크게 한번 또 지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딱 이 궁궐을 위해서는 또 14년 동안 지어요. 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어놓고, 그렇게 여기서도 그렇게 짓고, 또 포도원도 만들고, 포도원도 만들면 그 포도원도 만들면 최상의 포도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솔로몬이 최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것도 헛것이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만들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해도 그 최고치가 에덴 동산을 쫓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하나님은 다 좋았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좋았더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데 솔로몬처럼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지혜를 갖고 그 몸부림을 치고 제일 좋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에덴 동산만큼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가 없고 그때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도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명. 그때는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체였잖아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체였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 거의 950세를 전후를 살았다면 950세 전후를 살았는데, 그 다음에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7, 80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 80 정도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수명이 그냥 짧아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환경이 7, 84 정도 사는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900년, 950세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950년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고, 우리 몸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정도 수준이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환경이, 이 세상의 환경이 7, 80밖에 되어 사는 환경으로밖에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7, 80 정도, 뭐 솔로몬도 그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밖에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만들고 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다 쫓아가도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 전까지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 다 헛것이더라, 부질없는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우리가 꿈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포도원도 심고 6절에 보세요. 5절에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짓고 5절에는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6번 6절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노비 집에서 낳게도 하고 노비를 좋은 노비 있으면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종이 생활하면서 이제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고 그리고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해볼 수 있는 거는 솔로몬이 지금 다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를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서 할 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봤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분복이라. 이 분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러한 자기가 그렇게 다 누려봤던 거, 뭐 집부터 시작해서 저 곡식들부터 그다음에 포도원부터 뭐든지 다 해보고 여기도 보면 처첩을 또 많이 두었다 그랬잖아요. 처첩은 1000명이잖아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이 첩들 해서 1000명도 두었단 말이에요. 다 해봤는데 그것이 자기의 분복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더라? 별거 없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돌이켜볼 때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려라 라고 얘기해요.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라.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준 분복들, 축복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다 누려봤잖아요. 누려봤는데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려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경적일까요? 또 비성경적일까요? 좀 비성경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처럼 속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라 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라 그기보다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분복을 가지고 우리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와가지고 한 얘기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분복을 가지고 너들 너 위에서 누려라 즐겨라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보면 이 솔로몬을 볼 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길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요. 그래서 감당하는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다 뭐다 헛것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가는 못해도 엄청난 지식을 줬고 엄청난 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도 맞고 그 일을 위해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또 강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가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난 다음에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솔로몬에게 맡은 분복이라 그랬던 것처럼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려라 라는 것이 아니고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이고 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고가 헛되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까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태장과 채찍에도 맞고 여러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을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